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보실 오늘 말씀은 우리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 Today's text is Ecclesiastes, chapter 11, verses 1 through 8. Ecclesiastes, chapter 11, verses 1 through 8. 자,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빵들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뵌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을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다가오는 것은 모든 것은 헛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oday I like to going to preaching about the to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and expect the great God and live by faith.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이런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해악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1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 전도서 1장부터 여러분 10장까지를 읽어보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Everything is in vain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How can we live?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Is life worth living?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모든 게 헛된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pessimistic, 바로 이렇게 굉장히 염세적으로 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쾌락을 즐기며 살든지 또는 아니면 그냥 세상을 살고자 하는 욕망조차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가 이 삶은 정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서 제기되어지는 오늘 제기되어지는 바들이 오늘 여기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우리 삶이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곧 다시 말해서 반복적이고 너무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Our life is a monotony. 자, 우리가 여기 보면 until chapter 10, 10장까지 보면 자, 우리 삶이 굉장히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계속 반복적인 일을 살아가겠죠. 자, 여기 보면 우리 집사람도 저희 집에서 늘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밥 먹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뒤치다거리하고 그렇죠? 늘 이런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생활을 살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일어나면 또 일하러 가야 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여기서 보면 바로 the vanity of labors, pain and efforts. 바로 또한 이 전도서 기자가 보여주는 것은 수고와 땀이 모두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the vanity of wisdom, 바로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fertility of wealth. 자, 여기 보면 부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섯 번째는 뭘 이야기하면 the certainty of death,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10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여기 오시고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일부러 조금 영어를 쓰는 거니까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전도서 기자가 특별히 이런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기되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12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실 어떤 것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는 다 불확실하고 이 세상의 삶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The preacher had learned that nothing is uncertain and eternal in this life under the sun. 바로 해 아래서는 아무런 모든 것이 보장되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여기 있는 왕이 이제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오늘 이 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이런 삶의 그림 속에 하나님을 지금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로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다 허무한가, 헛된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을 도입시키기 이제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이 세상이 헛되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verything seems to be very in vain. In God we found answers to life that seem to be vain.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목적 가운데서 이런 헛된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차별화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영적인 것과 또한 이런 통찰력이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헛되어 보이는 것까지도 통찰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르다는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삶이 단조롭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삶이 단조로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무료한 것들, 정말 단조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는 다 때와 목적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은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으로 잠깐 가보시죠. 자, 여기 전도서
자, 전도서 7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잔치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죽는 장례식장에 가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챕터 7. 자, 여기 7장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하는 자의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verse 2. 자,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데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애곡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직접 바라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웃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웃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한 나를, 인생을 그냥 이 세상에 허황된 삶 가운데서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잊게 만들고 또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망각하면서 보내게 만들려고, 그래서 사탄이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냈어요. 쾌락이라든지 오락거리라든지 이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버리고 우리가 이 헛된 목적 가운데서 무목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또 chapter 3. Let's go to the chapter 3. 자, 3장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것이 헛되어 보이지만 3장 1절 잘 보세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verse 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verse 3.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number 4. 자, 그 다음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5.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 verse 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verse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자, 이게 뭡니까? 모든 것들에는 다 시기가 있고 목적한 것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단조로워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그냥 단순히 지루하고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많은 믿음에 이런 탐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이 수고와 땀이 헛되다, 이 세상의 수고와 땀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수고와 땀,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의도식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염세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도피 생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의 소중함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하나씩 깨우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그렇죠,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삶은 굉장히 질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 그 삶은 무료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요. 이 목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저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의 생활을. 왜냐하면 목사님은 시간이 많아서 직장을 안 나가니까 매 성경만 보고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책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목사가 돼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대보세요. 그렇게라도 대보세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요, 나와의 싸움이 굉장히 큽니다. 일을 안 하고 싶으면요, 무한정 시간이 노는 시간이에요. 근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은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부담스러워요. 네, 설교 준비해야 되죠. 사람들 케어해야 되죠. 사람들 만나야 되죠. 또 심지어는 또 일어나는 또 이런 행정적인 일들이나 이런 사소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택배가 온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생긴다든지 뭐 건물이 또 빵꾸가 구멍이 난다든지 그렇죠? 누가 나를 호출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때는 주차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수시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출되고 또 택배 받으러 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뿐 아니라 또 전화 받아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또 목회 또 말씀 준비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생각보다 바빠요. 그런데 내가 안 하려면 시간이 많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가 제 시간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자기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목회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자기 훈련이 돼야만이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관리가 사실은 시간이 금이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삶이 뭡니까? 무리하지 않고 도전해야 하고 또한 내가 성실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가 만약에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이 삶은 어떻게 무방비로 그냥 즐기고 시간을 무리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세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학교에 들어왔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배우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너그러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뭘 구하라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우리에게 또 이 세상의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정말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부에 또한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answer to question number 5. The certainty of death. 자, 이게 이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죽음이 확실하니까 죽을 건데 뭐하러? 그렇죠? 이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사나 하는 염세적인 또한 입장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염세성이 더 이제 짙어져서 쾌락이나 또 잘못된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삶에 있는 동안만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나중에 보면 전도서 5장으로 알고 있는 5장이 6장인가 보면 죽은 개에게는 죽은 사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죽은 사자보다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Our life is a gift from God. He wants us to enjo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에서 이런 선물을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이 주신 삶을 make it adventure. 하나의 이것을 우리가 탐험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원리들과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부분들을 적용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now the King Solomon conclusion and his personal application is that you should live your life by faith. 자, 삶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In 1 Corinthians chapter 5, verse 7.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은 무료하고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배면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in the New Testament there's just 3 times mentioned with this quotation. 자,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바로 3번씩이나 3 times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는 것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Hebrews chapter 11 verse 6 But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that cometh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 of them that diligently seek him.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삶은 무료한 것이 아니라 삶은 우리가 탐험해야 될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Life is full of adventures. So we need to live by faith. To look forward. 자,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삶은 우리가 탐험해야 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Life is unpredictable. 바로 삶은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예기치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Exciting. 흥미진진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안다 그러면 지루해서 못 살아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할 때마다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And life is mysterious. 또 삶이라는 것은 또 신비에 쌓여져 있어요. 제가 전에 철로 역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걸 우리가 보고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아마 무서워서 다 도망갈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자,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사자가 자기가 이제 순례자가 크리스찬이 순례의 여정을 가는데 그 라이언, 사자가 묶여 있어요. 그렇죠? 사자가 묶여 있어요. 근데 사자가 묶여 있는데도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도망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내자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안내자 나서 그 사자는 묶여 있습니다. 그 길 중간 길, 가운데 길로만 쭉 따라오시면 사자가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막 사자가 어른거리니까 무서워서 못 가죠. 어른어른 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야기한 대로 길 중간을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사자가 와서 잠깐 핥히기는 했어요. 조금씩 핥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기를 완전히 해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말대로 가운데로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두루마기 성경을 들고 약속을 가지고 쭉 그곳에 안내한 자의 그 길로 가니까 무사하게 그것을 통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사자와 같은 것들, 꼴짜기들, 웅덩이들, 이런 수렁들, 이런 위험들의 요소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려고 그럴게. 다 도망가려고 그럴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많은 이런 포식자들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안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미스테리어스,
바로 이걸 다 신비스러운 가운데서 감추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신비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신비의 탐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해주면요 여기 불만이고요, 저렇게 하면 저기 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불만 덩어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삶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흥미진진하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천편일률적이고 정말 헛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는 우리가 도전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많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삶은 또한 하나의 학교와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제대로 배워서 공부를 해야 어떤 특정한, 아까 프로페션이라고 그랬는데 특정한 이런 전문적인 그 직업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삶에서 이런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순례의 여정의 과정에 도전 없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 과거의 삶을 하나의 미래를 위한, 또 나의 미래의 삶을 위한 하나의 교훈, 그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삶을 더 든든하게 또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Life is stewardship. 자, 바로 삶이라는 것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론에 나옵니다. 다시 전도서로 들어갔습니다. Let's go back to the Ecclesiastes chapter 11, verse 9 and verse 10. And also we read chapter 12, verses 1 through 7.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전도서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the conclusion, the very conclusion is life is a stewardship. So this preacher encourages us to fear God.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Number 9 and number 10 tells us know the judgment of God for all your life. 바로 9절과 10절에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라는 것입니다. And secondly, and remember the Creator before the evil days come. 바로 이런 악한 날들이, 재앙의 날들이 도달하기 전에,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율배반적인 게요. 하나님 삶을 즐기라 그랬어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고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기회로 주셨지만 이 삶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God sees everything in His presence.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in the future we have to know the judgment of God is to come. 자, 하나님의 이 심판이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이 삶을 아무렇게 막 살아가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자, shall we read number 9 and number 10 of Ecclesiastes chapter 11. 자, 11장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억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and 10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자, 어릴 때와 젊을 때가 헛된 것이다. 결국 너희들이 그냥 놀러 다니고 막 놀고 싶고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해보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젊을 때를 기뻐하라.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sarcastic, 이게 말을 보면 비아냥, 약간 비웃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Do it whatever you want, but you have to remember and know the judgment of God to come. 우리가 해볼 만큼 해보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서 악을 내 육체에서 제거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와 젊을 때 그렇게 그냥 노린다고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살아간 부분이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또 chapter 12 verses 1 and 2. 자,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Remember the Creator before the evil days come.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의 살 날들은 멀지 않습니다. 12장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결국에는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12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Our life is in vain because we'll go back to the dust. 자, 7, number 7, 7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자, let's read verses the 13th and 14th of chapter 12. 자, 1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자,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해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And keep His commandments. 하나님의 또한 명령을 지키라.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이것이 전도서의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생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즐기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즐기라는 말은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을 abuse their lives. 바로 그들의 삶을 many people abuse their life in this life. 자,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들을 자꾸 가지고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Be wise and fear God. 하나님을 지혜로워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